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의 객관적 정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곽하나입니다. 저희 팀원들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호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호주 객관으로 지역 특성, 역사, 교회사, 사회문화 순서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호주는 대한민국에서 약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한 국가입니다. 네, 먼저 호주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남태평양의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6개의 연방으로 이루어진 국가고 영국의 지배를 받아 이를 국기에서도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국기의 가장 왼편, 유니언 잭이 가장 영국 연방 소속인 국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옆에 작은 5개의 별은 남반구에서만 보이는 별 남십자성 잘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 가장 큰 칠갑별은 독립 이전의 7개의 지역이 호주 연방으로 통일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면적은 77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77배, 한반도의 한 35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네, 앞서 보셨다시피 주요 도시가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집중 분포해 있는데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중간 지대는 거의 다 사막지대여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안선, 특히 동쪽과 남쪽을 따라서 큰 도시들이 분포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을 지닌 나라인데요. 하지만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계절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한국은 겨울이지만 호주는 여름이라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인구는 약 2,4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대부분 앵글로색슨계 백인 및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호주로 이민 온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18%의 아시아계, 유럽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선교를 하러 나가는 애보리진은 인구의 약 2%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교는 기독교, 무교,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중 개신교는 27%로 현저하게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여가 생활을 대신 즐기는 등 신앙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지금 영어랑 원주민어를 사용하고 있고 화폐는 호주 달러라고 호주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호주에 머물고 있는 교민은 약 15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약 5만 명에 이르던 이민자 수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약 15만 명 정도로 300%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요즘은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아 단기간 머무는 청년 인구의 유입도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호주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먼저 호주 땅에 살고 있던 애보리진이라는 원주민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입장에 따르면 이 애보리진은 약 6만 년 전 아시아에서 건너와 호주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 선교회에서의 관점은 이 애보리진들은 함의 자손으로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주민으로 시작했던 이들이 호주 땅에서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원주민들만 살던 호주 땅에 1606년 네덜란드인 윌렘 젠즈가 처음 호주 땅을 밟게 되고 그 당시에 유럽 열강들은 동방 진출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동양 시장 개척을 위해서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각종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후 1768년 영국의 캡틴 쿡 선장이 호주 대륙을 발견한 후에 유럽인의 영토로 삼게 되고 16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죄수가 급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으로 원주민은 애보리진을 몰아내고 그 땅에 6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죄수를 유배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 1779년 736명의 죄수들이 수감되기 위해 건너왔는데 1868년에는 약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호주 땅에 이제 죄수로 가두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잠깐만 한 칸. 갑자기 늘어난 죄수들 때문에 식량난과 전염병, 물자 부족으로 또 호주 내에서 되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 17세기 중반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호주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이를 골드러시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호주 안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호주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골드러시 이후에 많은 인구가 호주로 다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유럽계 혹은 비유럽계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백호주의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백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러시로 인해 유색인종의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자 원래 호주에서 있던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색인종의 이민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있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20세기 초 여러 이유로 백호주의를 폐지하게 되었고 영국이 처음 식민지로 삼고자 분리했던 6개의 구역별로 지금 호주 연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 1월 1일 식민지는 각 주로 독립해서 영연방의 자치령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 시드니는 오른쪽 하단부의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호주 교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40년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복음주의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여겼던 남반구를 향해 선교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특히 유배된 죄수계층 회복과 원주민들의 회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호주 땅에는 1791년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유영수들의 회심, 교육 및 시설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간 호주에서는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이르게 되는데요.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현실과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 교육, 의료, 고아원 설립 등 사회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흘러들어온 이후에 한국 교회는 점차 크게 성장하게 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의 사회 문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는 남반구 최대의 선진국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관광지와 휴양지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복지 정책이 잘 구축되어 있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으로 박혀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한반도의 36배나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이고 또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편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많은 유학생들, 이민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주는 50년 이상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나라 간 상호 문화 교류도 활발한 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건축물을 자랑하는 호주에서는 매월 주요 도시별 다양한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송 처치의 본고장이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대형 교회 사역과 예배 사역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멋지고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호주에서 역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애보리진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고 사막지대로 내몰리게 되면서 애보리진들은 점점 소외되게 됩니다. 이때 호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과의 손길을 내민 것은 1998년으로 미미하던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호주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 그 뒤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던 애보리진들의 문제는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게 됐고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백호주의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주 많은 나라가 호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호주에 메가처치들이 있고 많은 교회 사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호주 내부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무너져 클럽이나 박물관 등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끝으로 이런 모습을 가진 호주와 애보리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선교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PPT가 많이 늘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날 열심히 만든 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화면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쳤을 때 호주의 종교라고 쳤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모두 지금 다 찾아보셨듯이 호주는 74%가 기독교 국가다 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하나가 발표해줬었던 호주 달러에 지금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저희 나라의 기왕 되게 많은 미인들이 있지만 여기는 또 특별하게 목사님이 또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사실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 나오는 걸로만 알기 때문에 이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0짜리에도 똑같이 목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호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집회에서 또한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하나가 발표해 준 것처럼 호주는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저희 나라로 이제 미 전도 국가였던 저희 나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기독교적으로 아주 잘 세워져 있었던 국가였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맥켄지라는 선교사 두 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래전 영상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신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완전 난 여자로 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의료 쪽으로 선교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부산에 그 병원이 세워져 있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길어요. 이곳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일신기독병원이 자리하고 있다. 갓 태어난 귀한 생명들이 간호사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57년의 역사를 지닌 일신기독병원은 국내 최다의 분만수를 자랑합니다. 그간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무려 28만 6천여 명이 훌쩍 넘는 것. 그러니까 꼭 많이 헐거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거 하나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의 시작은 1952년 6.25 전쟁 중에 호주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저희가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의 그 피 땀 흘린 것으로 이 병원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 뜻을 기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분들이랑 거의 20여 년 가까이 살면서 배우면서 그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저런 모습이 정말 기독인으로서의 의료인의 모습이다 그런 거를 느끼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DT 출신들은 사실 선교사가 세운 병원답게 그 선교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는 일신기독병원. 제작진이 방문한 날도 해외 의료 선교팀이 방글라데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병원의 설립자는 뇌혜영 자매. 이들이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둘 다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미학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 네, 이렇게 저희 나라의 여러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던 호주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호주에 이제 기독교적인 저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 다 아마 호주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예, 마디그라 축제라고 해서 예, 그 제 3대 동성 축제입니다. 예. 원래는 이게 그 유교절에 그 먹는 화요일에 행사, 그 식사라고 해가지고 되게 경건한 그 단어를 뜻하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 그 실상은 동성 축제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문화와 역사일 수 있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그 단어를 붙여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동성 축제를 하고 있는 지금 호주의 좀 실상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호주의 기독교 인구는 75%라고 나와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에는 63.9%, 그 다음에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65%까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매일 주일이나 또 미사까지 포함한 기독교 인구인데 전체 인구는 약 7.5%에서 지금 한 5% 정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65%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2,500만 명 중에서 5%이니까 많이 낮은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구라도 그렇게 줄어들면 좀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좀 반대적으로 지금 호주 성당이나 교회 가보면 대부분의 노인이나 이제 좀 노약자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아까 전에 보셨듯이 지금 호주는 많은 대형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약간 이제 팔려나가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많이들 술집이나 뭐 카페 또 더 나아가서는 클럽으로까지 지금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한 여자분이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 외형은 분명 교회였는데 안에서 이제 술을 팔고 카페를 이제 운영하는 걸 보고 본인도 놀래서 분명히 여기 보면 엄숙한 느낌의 교회지만 술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블로그에 올렸기에 저렇게 좀 이제 올려놨습니다. 브리즈번의 다운타운은 고전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잘 어우러져 도시의 미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 건물은 브리즈번 우체국으로 1872년에 지어진 코린트식 건물이다. 빅토리안 양식과 회랑 등이 건물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오래전에 지어진 공공기관 건물들이 그 용도가 바뀌어도 건물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이 건물은 퀸즐랜드의 트레저리, 즉 재무부 건물이었다. (1995년) 건물의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카지노로 바뀐 뒤 이름도 그대로 트레저리 카지노라 불린다.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외관상 틀림없는 교회 건물인데 1904년 지어진 이후 건물 용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교회였다고 한다. 아까 전에 저 사진에 있었던 그 1979년에 카페로 교회 바뀐 후론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서자 이 건물이 교회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 카페는 팬케이크를 주 메뉴로 하는 레스토랑과 바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와서 파티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회였을 당시 이곳은 노숙자 등 불쌍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단다. 여기서 이제 웨이터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In the 그 church, 잘 it's 들을 수 nice 있었어요. atmosphere. It's not. 어떤 It's,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it's not bad. I feel like it's bringing more people in. They appreciate the architecture. They appreciate that it used to be a church. It's not. We don't feel like we're doing something wrong by having, alcohol or anything like that in a church because it brings so many more people in here to see it that wouldn't have ever come into a church. 네, 여기까지만. 네, 보셨듯이 되게 죄책감 없이 그냥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영업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5%에서 한 7% 정도의 그 호주 이제 본토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점점 비어져 가기 때문에 거기 점점 이제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추세고 대신 반대로 거기에 이제 한인 교회들이 되게 많이 세워지고 그 호주 땅에서도 한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게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이게 힐송 처치의 겉 외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거는 그저 그냥 한 시골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힐송 처치에 있는 내부의 모습이고 저 옆에 있는 것은 그냥 작은 교회의 도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양극화라는 겁니다. 좀 한국에도 그렇지만 대형 교회와 일반 지금 작은 교회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지금 시골이나 이렇게 내려가 보면 교회도 없고 그저 천막이나 이렇게 의자로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호주에 있으면 되게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3차 호주 선교를 가는데 제가 1, 2차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가는데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뒤에 트럭에 막 이제 뭐라지 캠핑 트레인을 붙이고 가는 차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돈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주일이 또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많이 놀러가고 주일 성수를 굳이 지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옆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 놀러가는 차고, 제가 이제 의도한 건 저기는 좀 교회 가는 빈 차고. 이해되시죠? 다음. 그렇다고 또 이 호주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세워있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갈 교회입니다. 지금 김종찬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시드니 엘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놓은 이유는 지금 비록 거기에는 이제 본토 땅에 있는 호주의 이제 그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지만 지금 한인들이 세워져서 그쪽을 지금 열심히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사진이었어요. 시드니 엘림 교회. 저희 2차 타고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다시 했어요. 생각보다 큰데? 미니 버스인데 짐 실으면 죽어요. 다음. 이거는 이제 지금 난민 또 이제 많이 지금 뭐 시리아나 등등 난민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그 난민들을 지금 수용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난민 수용장을 위해서 지금 100여 곳이 넘는 교회에서 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좀 이제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들, 저에게 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습, 아직 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마디그라 축제에 맞서서 지금 호주 교회에서도 열심히 그 축제에 반대하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금 대구에서나 서울에서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아무렇지 않게 성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의 그냥 사랑을 왜 막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있는 동영상을 많이 보고 많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저희 나라보다 더 크게 3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뭔지 저희 2차 때 저희가 이제 화나말라에서 찍었었던 그것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아까 그 엘림교회처럼 지금 한인들이 그쪽에 가서 단기 선교나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으로 함으로써 지금 죽지 않고 저희를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때는 이렇게 다 되게 좋게 또 이렇게 즐거운 사진 찍었었는데 다음 물음표. 저희 3차 때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갈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영적이고 많이 무너진 땅에 저희가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다음 이제 3차 사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 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로 붙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